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계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분이 아니죠. 인간관계로. 또 예를 들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신성입니다. 또 인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완전히 신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다 겪었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도 다 느끼면서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Jesus wept 이렇게 예수님이 울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장사치들을 화를 내면서 막 쫓아내는, 그러니까 분노도 하셨고요. 예수님 감정 표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웃었다. Jesus laughed. 웃었다고 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모양의 예수님의 사진이 나오죠. 근엄하고 아주 비통해하고 이렇게 뭔가 우수에 젖어 있는 듯한 이런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언제 한번 편하게 쉬기를 했습니까? 발 뻗고 주무시기를 했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잡숫기를 했습니까?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병자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문제투성이 사람들만 오니까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 보면 하루에 환자를 100명씩 이렇게 진단한다 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는 사람마다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살려주세요, 죽겠어요. 그지?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우리 예수님 주변에 완전히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참 예수님이 웃을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무슨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옆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흠집 잡으려고 공격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여유 있게 기쁘게 웃으실 틈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졸업반이 되면 이제 그 설교 실습을 합니다. 설교학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또 동료들 앞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 30여 년 전에 했던 설교는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딱 나가서 이 사진을 딱 보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웃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간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웃지 못하게 만든 그 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닌죠. 이러면서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전개를 했어요. 내 깐에는 멋있게 하느라고. 그런데 교수님이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신군 너무 그렇게 비약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을 이제 1년마다 수련회 하는데 이번에 회장직을 맡아가지고 제가 이거 다 진행했는데 참 멋지게 잘했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딱 부여해 가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나고, 그래서 또 백마강 달밤에 거기 낙하암에까지 올라갔다 오고 황토도배도 타고 참 좋았는데 또 비가 막 밤새 와요. 큰일 났구나. 이제 그 다음날 눈두리가 또 비가 또 딱 그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진입하니까 또 앞이 안 보일 만큼 비가 오고,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를 막아주셔가지고 수련회 일정을 잘 마쳤는데 이제 이 수련회 개회할 때 경건회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바로 이 설교를 다시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러분 했던 설교가 웃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함께 웃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을 찾아드리는 일, 이것이 목회 사역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예수님 웃음 찾아드리기 운동을 벌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불란서의 디디에 특고행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친구들을 사귀는 걸 좋아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리든 창기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만나면 다 친구가 되셨어요. 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풍요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또 고기를 구워서 함께 먹고 나누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셨던 거죠. 또 유대인들의 잔칫날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을 들면서 하바나길라 이렇게 춤을 추는데 예수님 거기서 같이 춤추셨어요. 그리고 같이 노래 부르고 웃지 예수님 혼자 근엄하게 이러고 계셨겠습니까? 다 그 모든 것을 즐기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방식 굉장히 멋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배를 타고 이렇게 딱 육지에서 뛰어가지고 배 위에서 딱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새가 날아가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기를 하느냐 입히기를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다 저렇게 먹이고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들에 핀 꽃을 봐라. 이 꽃을 누가 입히고 길쌈을 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꽃이 아니냐. 예수님의 그 표현이 아름답고 아주 운치가 있고 굉장히 그 경이로운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슬프고 비통하고 뭐 이렇게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 빠져 지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희망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낙심한 자를 등 두드려 주셔서 위로하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하셨겠어요? 힘내세요. 병 고침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항상 웃으면서 누구처럼 그렇게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 그 당시에 억눌린 자, 갇힌 자, 뭐 병든 자 없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뻐한다는 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조건이 갖춰져야 기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외면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내면적인 그 기쁨으로 승화를 시킨 분이에요. 내면의 세계로 승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주 그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깨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폐쇄적인 모든 전통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개혁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주제에 매일 기뻐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역시 이 외형적인 환경의 구애됨이 없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법을 예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신목사가 행복 목회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행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건물이 있습니까? 교인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자산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70여 명의 목사님 4분 모인 가운데 제가 제일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분위기 메이커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63세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외형적인 어려움을 내면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이 법을 사도 바울처럼 터득해서 내 마음에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 꽃 배달 가끔 이렇게 오는 분들도 화분 배달 오는 분이 있는데 들어와 보고는 이거 뭐 지하라서 그냥 조그맣고 음침할 줄 알았더니 이런 때가 있어요. 외형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시는 강사님들이 왜 교인들이 분위기가 밝고 웃고 이렇게 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지만 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스운 이야기라도 이런 사람들 많고요. 강사 끝난 다음에 나가는데
한 사람도 인사 안 하는 교인도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아주 반응도 잘하고 밝고 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밝고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우리들이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승영군 새신랑이 왔는데 교회도 처음 오는 분이거든요. 아니 목사 그럼 나는 검정 양복 딱 입고 검정 태양경 끼고 목소리도 좀 쫙 깔면서 근엄하게 무게 잡고 목에 힘을 주고 좀 이렇게 교인들과도 딱 거리를 두고 이래.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권사님 오셨어. 아이고 참 잘 지내시고 아파. 나도 아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리를 뒀으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누가 따라 붙습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품어주고 와 애기들도 안아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는 장례식 같은 그런 전통에 사로잡힌 순서에 의해서 숨도 못 쉬고 막 가면도 못하고 그런 장례식 같은 예배가 아니라 여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응답이 있고 반응이 있는 축제적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데 매일 그냥 꼭 어디 된장 덩어리를 소고기로 잘 모르고 씹은 이처럼 이러면서 인상 쓰고 다니면 그 꼴 보기 좋은가요? 아니죠. 우울하고 침체되고 침통한 모습을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원뜻 이걸 The Original Desig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디자인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원뜻은 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리고 즐겁게 살고 내가 그걸 후원해 줄게, 기대한다 라고 응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쁘고 즐겁고 희망찬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볼 때마다 기뻐서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잠잠히 은은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즐겁고 보기만 해도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침체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지쳐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다듬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지고 또 재창조되어지는 주님의 형상 닮은 죄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속에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나오죠. 예수님이 기뻐했는데 인상 쓰며 기뻐했겠습니까? 웃으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예수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드린 배경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이걸 찾아보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로 쫙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이제 제자들을 어느 정도 양육한 다음에 70인을 뽑아서 둘씩 짝을 져 35개조를 만들어 예수님이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70인의 전도대를 각 동네와 지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실습을 나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정한 기간 훈련시킨 다음에 전도 실습을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70인 전도대들이 전도 실습을 마친 다음에 돌아왔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간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항복을 하던데요. 신이 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보고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언자로서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 직전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이것은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승리의 보고 전도의 보고를 드리신 그 말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기도가 나오는데, 그 서두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는 기도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시오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웃으시며 즐거워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우리도 주님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을 통한 영적인 기쁨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라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기쁨.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님은 영적인 기쁨을 지금 만끽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고 인간적인 가치 속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떨 때 기쁩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형통하면 기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 사이에 사랑이 깊어지고 가족이 화평하고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재물을 쌓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돼요. 그런데 이 기쁨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신랑 신부가 왔지만 결혼한 다음에 신혼 초기에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나, 이걸 모르고 왜 지금까지 혼자 살았지,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몰랐던 부분이 보여. 야, 성질 더럽네. 저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안 했지. 뭐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권태감이 생기고 그게 극에 달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육체 결합을 통해 주어졌던 기쁨이 시간이 흐르면서 식어지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갈라선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기쁘고 자랑하고 매일 돌아다녔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가고 운동권에 들어가가지고 막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군대 끌려가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재물이 그냥 많이 모아져가지고 이제는 뱃도들이면서 걱정 없이 살았다 했는데 웬걸 예기치 않았던 큰 사고가 터지고 돈 나갈 일이 생겨가지고 다 비어지네. 기쁨은 잠시뿐, 그 다음엔 또 슬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육적인 기쁨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환경이 어렵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기쁨은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란 말씀이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도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이게 들에 핀 꽃과 풀과 같아서 잠시뿐이지 이건 나중에 다 시들어지고 냄새나고 쓰레기통에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은 허상이에요.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쁨을 권면할 때마다 항상 단서 조항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는 그 기쁨이 오래 못 가는데 주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이 모든 기쁨이 유지되고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특히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이 교회 모이는데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면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목장 모임을 나누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으로 모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유무상통 물건을 다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주로 변두리 주변 인물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별로 안 나오고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 하인들 또 여인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볼 때 도저히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애가 어떻게 기쁩니까? 하인 노릇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보면은 어디만 갔다 오면 그냥 와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일을 하고 팍 신나갖고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리 좋으냐? 고달프지 않냐? 아니요 주인님 오늘도 교회에서 배웠는데요 상사에게 잘하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기뻐요. 찬송하면서 막 이래요. 그 놀라운 감화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칭송했다. 야 훌륭하다 박수를 치면서 나도 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의 핵심 소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이게 바로 기쁨. 성령의 열매는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희락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아 제자들이 전도 잘하고 왔네 기특하네. 그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 구원을 하는 이 일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온 거란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도 우리에게 인간인지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을 매서는 안 돼요. 그거는 순간적이고 제한적이고 임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이 영적인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도 없는 그 수준과 차원이 전혀 다른 영적인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공급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영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라며 기도하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숨기셔서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좀 부족함이 많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걸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똑똑하고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비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어 보였던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깨달은 다음에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만족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즉 나의 기쁨의 기준은 내 생각이고 내 뜻이고 내 주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의 조건은 달랐습니다. 반대예요.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고 항상 높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고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높고 항상 옳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좀 미련해 보이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 어린 기도를 드리실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즉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 개인의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 십자가 지고 죽는 거 무섭고 싫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뜻을 밝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그 뒤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지는 거 좀 두렵지만 하나님이 뜻이라면 내가 이걸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위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인지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도 할 수 있고 내 뜻을 말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사인하세요. 이렇게 맡긴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좀 봐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뜻은 십자가 지는 거야. 십자가 져. 그래서 예수님은 속으로 야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뜻을 사정을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야비하게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시나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쁨으로 수용하고 담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즐거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죠. 또 우리는 때때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까지 막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막상 속으로는 내 뜻대로 돼야지 내가 편안하고 기쁘지는 않습니까? 그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기뻤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신 영혼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습으 22절에 보면 내 옳도소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그 아들 예수가 누군지 이거를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 외에는 이걸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무슨 놈의 예수가 무슨 내 구원자냐, 하나님 무슨 내 아버지냐, 촌수로도 맞지를 않고 또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면 뭐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죽은 거는 모르지만 날 위해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또 죽었다면 2000년 전 사람을 위해 죽은 거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왜? 그들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들이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져야 이걸 알게 된 거죠. 이 말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 거고 그것 때문에 병자들도 고치신 거고 그것 때문에 기사 이적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티칭, 가르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 고치셨다. 세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티칭, 제자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단 차려놓고 매일 힐링, 병 고치는 것만 해요. 병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걸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까지 가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사역이 그냥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인 영혼 구원에 가 있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맥없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거기 보면 이 우리 안에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없어져서 100마리 중에 예수님이 목자가 막 찾아가서 이 한 마리 양이 낭떠러지는 데서 걸려있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너무 기뻐갖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죄인 한 사람이 잃어버린 양처럼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의인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좀 우리로서는 좀 서운한 말씀. 우린 지금 우리에 들어와 있는 99마리인데 한 마리 죄인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우리 때문에 벌리는 잔치보다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한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탕자의 비유도 보면 그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마음대로 놀고 먹던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외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거 다 가져갔고 네가 좋아서 마음대로 놀다 왔으니까 이제는 연을 끊어라 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가서 맨발로 가서 부둥켜 안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볼 때는 불만이죠. 아버지 뭐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집에서 잘 순종했는데 저런 탕아를 왜 받아들입니까? 나한테 언제 염소한 마리도 잡아줬습니까? 왜 저 송아지를 잡습니까? 막 이러면서 해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이건 다 네 거 아니냐. 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오는 그런 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 크게 짓는 일로 행복해하고 우리끼리 그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행복하고 진작 중요한 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99마리의 우리 안에 있는 신세가 되고 이 한 마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에 참 기쁨을 안겨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 근심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심으로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올려드림으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이 전도의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3절 예수님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눈이 띄어져서 이제 볼 수 있는 자가 된 이 사실이 굉장히 복된 것이다.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또 듣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닫혀서 못 보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눈이 띄어져 가지고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갖고 뭘 해야 되는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3년 전에 물고기 잡던 세관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는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전할 줄도 아는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뻤던 것입니다. 24절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해. 옛날에 선지자들도 막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못 본 사람도 많아요. 또 임금들은 또 선지자를 잡아 죽인 사람도 많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천했던 제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뭐가 제일 가장 기쁩니까? 성도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목사님 양복도 한번 해드리고 그런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이 커가는 모습 간혹 가다가 그 간증하시고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게 최고의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정말 이 보잘것없던 제자들을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더니 제자들이 전도 실습까지 다 마치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탄도 물러가고 막 귀신도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막 권세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제자들로부터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딱 제자들을 훈련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한번 시험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딩동댕동 정답을 딱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보람이 있구나. 이제는 정확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위에다가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기서 풀리면 저기서 풀리고 여기서 맺히면 저기서 맺힐 것이다. 막 복을 쏟아주시. 너무 해피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시몬에게 막 그냥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제자들도 전도복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하게 제자들이 잘 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제 볼 줄 아는구나. 들을 줄 아는구나. 감사하다. 예수님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만 놓지 않으면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지닌 믿음대로 되리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는 이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할 때 예수님이 그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바로 세워야 할 주님의 기쁨, 또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주님의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방법대로 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신 영혼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큰 기쁨의 조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이 일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매일 제자리 걸음이나 퇴보가 아니라 알게 모르게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야 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줘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도 좋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웃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